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약간 운명론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때를 가진 인간의 유한성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때를 다 정해 주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태어나고 죽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때를 인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4쌍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요. 이것이 마치 인간이 살면서 애쓰는 수고의 전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선악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가장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선하고 죽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는 것이 선하고 거두는 것이 악하다 이런 식으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적절하신 그 타이밍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때가 사람은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3장 11절 말씀은요, 대표적인 그 오역의 그 본문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말씀을 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자 때에 맞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심에 영원을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중심에 영혼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 영혼을 어디에 두었냐면요. 11절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했잖아요. 그 모든 것 안에 영혼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패턴을 정하시고 그 패턴이 계속되도록 그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장치, 그것을 그 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헤벨이죠. 순간적인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의 패턴의 전모를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헤벨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 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극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섭리와 그 뜻과 그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리 수고로 일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10절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써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잘 해석이 되어야 9절, 10절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 앞서서 1절부터 8절에 얘기했던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안에 영혼을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것을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 역설적이지만 모든 것 안에 영혼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 안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차단되었을 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을 우리는 빼앗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영원,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피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올람의 세계를 사는 헤벨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람의 세계를 살아가는 헤벨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일상의 순간을 충실히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일상에 순간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감사도 기쁨도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않았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놀라운 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감춰진 모든 비밀한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땅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어떤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은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성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답답한 문제들, 우리 삶에 늘 따라다녔던 그 물음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인 줄 알고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